안녕하세요. 은혜 성교교회 한현일 목사입니다. 한희성 권사입니다. 예. 자, 우리 지금 몇 번이죠? 32번, 네. 32 했잖아요. 예, 32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목사님 앞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일상에서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영이 저를 자꾸만 공격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방해가 너무 많아요.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싫지. 우린 다 자신이 싫어. 그런데, 아니, 근데 조금 의문인 게 왜 하나님한테 서럽다고 그러지? 아니, 서운하다고 그러지? 이게? 서운할 이유가.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근데 자, 여기서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할 그런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오고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게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미워하겠어? 떠나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자, 시정할 것부터 시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건 처음부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해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거는 생각조차도 이제 하면 안 돼요. 응? 그런 거는. 응? 지금은 모르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운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자, 요런 생각은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자꾸 막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괴로워. 그럴 때는 이거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응? 의지를 발동해야만 이거는 되는 거예요. 즉, 근데 이 의지는 생각을 발동해야 돼, 생각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하기 싫은 생각이 오고, 게으른 생각이 오면 일단은 파쇄시키고 내가 의지를 잡아 돌려서 뭔가 어거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응? 의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의지를 발동할 때 믿음이 올라와요. 응? 그래서 의지를 반드시 발동하는데 생각을 쥐고 있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 응? 로마서는 지금 이런 갈등,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갈등을 해소하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읽는데 계속 읽어요. 로마서를. 근데 2번 이상 읽어야 돼요. 2번 이상.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3개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줄줄줄 암송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잠언 28장 13절,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줄줄줄 암송하면서 방언 많이 하시고 로마서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 네, 다음 질문은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우연히 저번 달부터 하 목사님 동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결심하고 방언 기도하다가 요즘은 계속 유튜브만 보게 돼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다음 날은 꼭 해야지 싶다가 또 안 되는 날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요.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바로 코앞에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게 돼요. 영적 전쟁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워요. 유튜브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언하는 건 어렵진 않으시대요. 자, 우리가 아니 이게 잘 나가다가 제 영상도 막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냥 엉뚱한 대로 샜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자 바로 요 자체 내가 방언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앞에 있는데 하기가 싫어. 응?
못하겠어. 게을러져. 자,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지금 맥락이 같아요. 응? 그런데 역시 의지를 잡아 돌리셔야 돼요. 잡아 돌리고 악한 게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상식이야. 응? 자, 봐요. 막 제 영상을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악한 게 못 견디는 거야. 배가 아파서. 아, 요걸 어떻게 좀 해야지. 그리고 막 갑자기 성경이 앞에 있는데도 읽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게을러져, 알긴 다 아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뜨거우니까 얘네가 방해를 확 해버린 거야. 가로막은 거야.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가로막은 거를 팍 차고 올라가면 그냥 바로 해결이 돼. 응?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딱 가로막히니까 아우 그래 그냥 아우 내일 해 아우 귀찮어 아우 다음에 이러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유튜브로 그렇죠? 그걸로 그냥 빠져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거는 악한 게 틀림없이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앞에 분이랑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 읽으라고요. 응? 로마서 계속 읽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역대하 7장 14절 암송하시고 잠언 28장 13절 암송하시고 시편 28편 7절을 암송하세요. 응?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도 암송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도 암송하세요. 그렇게 하면 역시 이게 확 회복됩니다. 그리고 잠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데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이상한 채널에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볼 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볼 건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응?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도로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조금 퀘션이 긴데 목사님 오랜 기간 믿음 생활했던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셀 교회를 도입하여서 저는 제자 훈련과 컨퍼런스 등을 다니며 훈련받고 리더가 되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위에 리더와 목사님께 무조건 순정을 넘어서 복종하라는 말들을 계속 의문이 들고 가정, 직장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일주일에 예배와 모임, 봉사, 전도 생활 등으로 거의 매일 교회에 가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빠지거나 힘이 들어서 쉬고 싶으면 믿음이 없고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더 많이 교회에 나와 기도 예배 모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할 영혼들의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며 목표에 못 미치거나 전도를 못해서 세련이 없으면 비교의식과 좌절감, 정죄감이 커집니다.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이 리더들끼리 경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전도와 교회 번성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돼. 그런데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은혜가 되어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님 눈치를 보면서 어거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반복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쳤어. 은혜는 없어 별로. 그냥 모든 게 복종. 매일 나와서 해야 돼. 또 안 하면은 비교의식을 줘가지고 넌 믿음이 없어. 그냥 그럴 때일수록 더 충만해야 돼.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거의 일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자식을 돌보든지 하면은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교회를 와? 응? 잠깐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너무나도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은혜로 해. 은혜가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나와요. 은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해. 은혜가 있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헌금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응? 그런데 뭔가 이 속에서는 계속 인위적인 어거지가 막 포함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충동하고 뭔가 푸시하고 이래서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응? 근데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 보면은 문제는 지금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한 달쯤 그 교회 나가지 않고 있고 다른 교회들을 주일날 가보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네, 어린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다닌 교회라 마음이 편치도 않으시고 또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잘못길을 그렇지. 택했나 하는 그렇지. 마음도 생기시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괜히 어머 내가 실수했나? 내가 이거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나? 그런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20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할 때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반드시 성장돼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너무 지쳐있고 이제는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거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문제야. 자, 그런데 자, 지금 이미 너무나 여기 말 그대로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딴 교회에 가서 뭘 해도 절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응?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딱 한 3개월 정도만 잡고 그냥 조금 쉬세요. 응? 그런데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쉬는 거야. 응?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정기적으로 계속 30분 이상씩 방언기도 해야 돼요. 매일. 응? 안 그러면 리듬이 확 깨져.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응? 그런데 내가 30분 이상 매일 하면서 말씀을 한 장씩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한 장은 충분히 읽잖아요. 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장은 읽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한 장씩 그냥 매일 읽으면서 나를 그냥 가만히 보는 거야. 응? 나한테, 그럼 나는 아주 잘났고 교회가 잘못됐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부족한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면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하고 또 때로는 깊은 그 묵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나를 조금 이렇게 쉬는 거야. 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어떤 격이냐면 지금 여기 새빨갛게 뒤었어. 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손만 대지도 않았는데 손만 대려고 그러면 이런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너무 지치고 너무 번아웃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막 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닥칩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살짝 부닥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미 상처가 아주 빨갛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누가 살짝만 돼도 이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쪽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남을 크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갛게 상처나고 딘 자국을 조금 아물 때까지 내 영혼이 매일매일 방언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장씩 보면서 조금 이렇게 쉬는 거야.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으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응?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목사님 궁금해 영상 기다렸어요. 일상에서 방언 찬양과 방언 기도를 하고 저녁 때 시간 정해서 기도 중에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성경 읽기도 하고 목사님 영상 때마다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밝게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과 깜깜한 조명 기도하는 것이 많이 다를까요? 이분이 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요.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잡으세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밝게 해서 기도하는 거랑 불을 조금 꺼놓고 컴컴한 데서 조명빛으로 하는 거랑 훨씬 밤에 그렇게 하는 게 집중된다고 생각하죠. 응?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아무래도 밝은 거보다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질문하신다는 거는 본인이 껌껌하게 한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마 아니면 무섭다거나, 무섭다.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거나 무서운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신 거야, 그죠? 그런데 자 상관없어요. 자 내가 뭔가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불을 밝게 하는 게 잘 된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불을 켜고 하든 껌껌하게 하든. 하나님이 응답하는 속도라든가 내가 영적인 기도에 응답이 되는 모든 여기 말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하나님이 껌껌한 데서 하든 환한 데서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이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설거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방언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언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방언을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봐. 소리 안 내도 할 수 있잖아. 그냥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아니 나지만 마음으로도 하지 않나요? 자 보라고. 소리를 자 보세요. 설거지 할 때 우리가 막 알라발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설거지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하잖아요. 뭐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갈레시아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한 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갈레시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소리를 안 내고 한다는 건 아라카라바라리갈레시아 샤라바 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입 안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지. 근데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속으로는 그게 안 되죠. 응? 그러니까는 자 일상생활 하면서 방언을 해. 근데 설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뭐 할라바라리갈라 시아라바라리갈라카라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되니까. 응? 그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 그렇게 그게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소리는 나는 거지. 작게라도. 그렇지. 자, 그다음에 네, 목사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될까봐 염려되는데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자, 서원 기도라는 거는 자, 이럴 때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너무 사명에 불탈 때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로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을 가지고 하여튼 수입에 예를 들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뭔가 막 너무너무 막 사명이 불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팔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집을 팔아주시면 이 집값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거래가 될까봐, 그죠? 그런데 실은요, 이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다 이렇습니다. 다. 너무너무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응? 너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는 막판에 요런 서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원 기도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실은 받아주십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하셔도 돼요. 응?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응?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너무너무 진짜 아주 방탕에 방탕을 하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 이 아들만 돌려주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돌려만 주신다면 이 아들을 무조건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지라는 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막 오지도 나올 것이고 언어도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데로 서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응? 왜? 너무너무 막판에 너무너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거를 들으시고 결국엔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서 선교지로 나가게 하십니다. 응?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급하니까 막 서원을 해놓고 막상 딱 되니까는 안 지켜. 집 같은 경우에 단위가 커, 덩어리가 커, 집값이 커. 그래서 그거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도 있고 너무나 또 커. 자기가 나갈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안 지켜.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대체적으로 7대 3이에요. 7명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3명만 지킨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는 이렇게 할게 하고 막상 보니까 욕심이 나. 그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 삼은 것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그냥 수단일 뿐이야. 내가 힘들 때 이용하는 사람이야. 응?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혼나요, 진짜. 결국엔 혼납니다. 응? 그래서 이걸 생각해. 서원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꼭 지켜야 됩니다. 서원한 거를. 응?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막내들이 취업이 안 돼서 1년 넘게 놀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큰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근데 이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뭘 알아야 기도하지? 예? 어떻게? 그 아들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알아야지. 내 아들도 아닌데 저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달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셨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실은 우리 아들 취업 문제 때문에 요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빨리 받겠습니까? 요렇게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그냥 이건 무작정 우리 아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뭐 내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뭘 알아야 뭘 하지? 근데 그 아들의 성격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건 뭐 엄마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 보세요. 또 큰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계속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것도 제 며느리 받은 내 며느리가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취업이 돼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아들은 자동으로 취업이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응?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 똑같아요.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가 오는데 며느리가 올 때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 하나가 풍지박살 나는 걸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 주님 꼭 기도하는 며느리 그리고 예의 바른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요즘에는 뭐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없어. 응? 그냥 생일 때도 전화 한 통화를 안 한다는 며느리가 많아요 요즘에. 응? 내가 왜 해야 돼? 내 남편도 내 남편만 챙기면 되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가 많아요. 응?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부모를 좀 공경할 줄 아는 기본이 돼야 되잖아. 그 자체가 안 되는 며느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기도하는 며느리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조금 지혜가 있어야 돼. 너무 둔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시라고. 응?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며느리. 응?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를 정하는 것과 며느리를 정하는 것, 사위를 정하는 거는 믿음보다 더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이야. 인격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인격을 안 보고 믿음으로 싹 이렇게 충만해져.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싹 뺏겨지면 본질이 나와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인격이 아주 이상해.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야. 이러면 힘들어져.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실은 기본적인 인격을 봐야 돼요. 저 아이가 돈이 많은지,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그거보다도 조금 인격. 차분한가, 예의가 바른가, 지혜로운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나, 뭐, 그런 거에 관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23년도 12월에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매일 새벽기도 방언하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전 분명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려움을 뚫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신랑을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어요. 신랑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라 부채가 많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다. 자녀 2명, 중학교 딸하고 초등학교 남자아이, 신랑 발인 후 새벽 기도로 아이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기도 중인데 계속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꿈에서도 제가 교통사고 내거나 당하는 꿈들을 꾸고 이럴 때는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용기 내 글을 남깁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과부예요, 과부. 응?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과부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응? 이 이혼을 한 싱글맘과 과부는 틀려요, 조금. 응?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먼저 돌보라고 그랬어요. 응?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실은 꿈 같은 게 이런 꿈들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파쇄해야 돼요.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찝찝할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꾸면은. 응?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삭제될지어다. 삭제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삭제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되니까 괜히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불안한 예감을 이미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응?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아멘. 목사님, 아까 싱글맘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책임져 주세요. 응? 제가 또 틀리다니까는 또 이혼하신 분들 상처받으시고. 그렇지. 응. 그래요. 네. 목사님 방언기도 사모하다가 목사님 통해서 작년 가을에 방언 은사 받은 성도입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2주 정도 새벽에 자다가 깨서 제 수준보다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잠결이라 아침에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수준보다 높은 기도를. 그러니까 수준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던 기도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틀린 기도였겠지. 내가 맨날 했는데 내가 왜 이상한 이 기도를 하지? 그렇죠. 근데 일단은 좋은 거야. 일단 좋은 거야. 응? 그러면서 이거 잠결에 아침에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죠. 기도 내용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거를 막 생각하려고 할 필요 없이 일단은 성령께서 뭔가 하신 거야. 근데 나는 몰라. 잠결에 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뭔가를 그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더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응? 그러면 좋습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급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좀 전 2시간 전 일입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한 지는 7년 됐고 방언한 지는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주님과 깊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려 훈련 중입니다. 과거의 더러운 죄,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것이 생각나면서 방언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바이트가 3번 나왔습니다. 헛구역질이라 해야 되나?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좋은 상태죠. 그쵸. 악한 게 막 계속 더러운 게 나가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막 구역질 나올 때 도로 생기지 마세요. 절대. 무조건 다 뱉어. 침이고 뭐고 나오는 건 다 뱉어서 깨끗하게 뱉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어둠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그래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게 다 빠져나가면 잠잠하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계속 이럴 때는 방언 기도를 더 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면 이게 완전히 뿌리째 팍 뽑힙니다. 거기 아까 그 11번 이건가? 이거 빼먹었어요? 이거 목사님, 저는 1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환청이 들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2-3개월씩 했어요. 마지막으로 입원한 게 2022년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지금은 괜찮은데 또 들릴까 봐서 염려가 들어와요. 해답 좀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 100% 귀신입니다. 100%. 그러면 이거는 100%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파쇄시키세요. 계속 파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 정신병을 가져다 주는 정신질환이에요. 이건 정신질환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계속 파쇄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암송하세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파쇄시키세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예. 목사님, 입으로 랄랄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가족기도 나라기도 해도 되나요? 한국말로 나라기도 하고 방언으로 하고 한국말로 가족기도 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됐지? 자, 이거는 다 돼요, 다.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같이 동시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이, 한국말이 잘 안 나오잖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나온 대로 하시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렇게도 받으십니다. 예. 네, 목사님, 다음 질문은요. 방언할 때 간간히 깊은 심호흡을 하며 후 하고 뱉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하지 않아도 잠들기 전이나 반쯤 무의식 속에 있을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응?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응?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방언이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한국에서 우리가 또 만나기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